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실패자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상관이 없을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 이 청교도 신앙을 기반으로 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 해답이 있어요. 제일 문답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죠. 그것이. 이건 성경에 근거를 해서 만든 겁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을 갖나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관심을 가져요? 자, 여러분이 솔로몬과 오늘 르호보암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여러분은 아시죠? 그런데 다는 모를 거예요. 열심히 나온 분은 알지만 열심히 안 다닌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하고 르호보암 중에 누구를 알까요? 솔로몬을 알겠죠. 다윗과 사울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윗과 사울왕 중에 누구를 알까요? 다윗을 알죠. 왜요? 성공자들이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 상식이 있습니다.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다 알아요. 세상은요, 성공자에게 관심을 가져요.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가 성공한 사람한테 관심을 갖지 실패한 사람한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선수들 있지만 올림픽 메달 딴 선수한테 관심을 갖지 메달 따지 못한 선수에 관심 갖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가수가 있지만 성공한 가수한테 관심을 갖고 성공한 가수를 알지 성공하지 못한 가수를 모릅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이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성공에 관심을 가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성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실패하면 아유, 예수 믿더니 되는 것도 이렇게 흉봐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솔로몬은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솔로몬의 성공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솔로몬이 남긴 잠언 전도서입니다. 자, 이게 가치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갖는 그 가치, 뭐냐면, 이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959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에 건축을 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게 신정 국가다. 응? 믿음과 정치가 통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과 정치의 중심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됨으로 인해서 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가르쳐 주죠. 신정 국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언약궤,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죠. 언약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리고 언약궤를 주변으로 이렇게 주둔을 하고, 그래서 언약궤랑 40년 동안 동행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안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누가 주인이야? 왕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게 솔로몬 성전의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 소망을 주죠. 이것은 불완전한 것이에요. 나중에 메시아가 와서 완전한 하나님의 집을 만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요. 그 소망을 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모형일 뿐이고, 솔로몬 성전은.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은요,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갖게 된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메시아 사상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다시 와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든다. 이런 소망이 있어가지고 이제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잖아요. 멸망을 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을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죠. 또 망했어요. AD 70년에 로마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냥 그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지금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것이다. 이런 소망. 그래서 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한 것은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또 잠언과 전도서의 가치예요. 이것은 잠언과 전도서는 그냥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죠. 일반적으로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신앙적 가치가 있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허무감이 있어, 허무감. 뭔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죠. 그 목표를 이루면 절망하는데 그 목표를 이루면 허무해요. 인간이 이상해, 그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절망을 한다고. 근데 목표를 딱 이루고 나면 겨우 이거였어? 이제 허무해져. 삶의 목표가 없어졌어. 허무해져요. 이게 인간의 불행이야. 인간의 불행인데 그 원인을 가르쳐줘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믿다가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갔었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허무한 거야, 허무.
그 허무감이 어디서 없어지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진짜 행복, 진짜 만족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건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잠언과 전도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인간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이 남긴 잠언 전도서는요, 그것이 뭐냐? 정말 솔로몬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는 정말 유익한 가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의 아들입니다. 그럼 르호보암의 삶은 어땠을까? 성공적이었을까? 참, 안타깝게 그렇지 않죠.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했으니까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거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세금을 깎아주세요. 그 얘기예요. 세금을 깎아주시면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대답을 듣고는 그 요구를 듣고는 3일 뒤에 얘기해 주겠다고 돌려보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게. 알았어 해야지. 곧바로 알았어 해야 되는데, 곧바로 알았어 안 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들지 않은 요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서 이제 늙은 신하들, 나이 많은 신하들한테 물어보죠. 그런데 노인 신하들의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을 안 하고 젊은 신하들, 자기랑 같이 자라는 또래 신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세금을 내리지 말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하세요.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무 포악한 대답이죠. 근데 그 대답을 선택을 해가지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이 르호밤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쪽에 있는 지파들끼리 대략 10개의 지파가 이스라엘 왕국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이 르호밤의 행위는요,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쌓아온 모든 업적을, 부귀영화를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미련한 왕이죠. 미련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자, 왜 이렇게 실패자가 됐는가? 자, 이게 그냥 이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먼저 통일 왕국이 분열이 되죠. 이 통일 왕국은 솔로몬 때 아니라 다윗 왕 때 완성을 했어요. 다윗 왕 때 이루기를 했지만, 그러나 견고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몇 번 일어났죠. 시므이의 반란도 있었고, 세바의 반란도 있었고, 압살롬의 반란도 있었잖아요. 견고한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을 하면서 완전히 견고하게 해서 강력한 통일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 포악한 대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남쪽엔 유다 왕국,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져 버렸잖아요. 그게 망가뜨린 거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였잖아요. 정치의 중심지였잖아요. 그것이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델과 단에다가, 그 여로보암 왕이 그런 거죠. 금송아지,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걸 만들어 놓고, 여기가 성전이다.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 베델과 단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되는 건데, 그것을 훼손을 해버리는 거죠.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왕조의 그 왕권 신수설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세금을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왕을 세우잖아요. 인간이 왕을 세우죠. 이렇게 해서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초래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나눠지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원수가 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힘이 약해져. 점점 약해져. 근데 원수가 유다랑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의 나라들, 아람도 있고, 또 블레셋도 있고, 뭐 아수르도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합쳐서 싸워도 힘든데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냥 왕국을 망가뜨리는 게 무너지게 하는 그 시초가 누구냐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르호보암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세상 사람은 르호보암은 몰라.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 안 믿는 사람은 몰라. 솔로몬은 다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예수님을 믿어도 알고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도 믿어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성공하시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공자 솔로몬과 실패자 르호보암의 차이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이 뭐였어요? 지금 백성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르호보암이 이제 백성들이 세금을 좀 낮춰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하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먼저 나이 많은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나이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싫어가지고 이제 젊은 신하들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전혀 다른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대답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젊은 신하들의 대답을 선택했죠. 그래서 실패했다고 보죠.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신하들의 그 자문을 듣지 않고 젊은 어린 신하들의 자문을 선택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 이유죠. 표면적 이유예요. 그 내면적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 표면으로 드러날 때는 그 속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의 문제지. 정신의 문제잖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정신이에요. 그 내면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성공 비결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성공한 이유는 지혜를 구해서 그랬다고 하죠. 지혜를 구해서 성공했다고 말하고 르호보암이 실패한 이유는 젊은 신하의 말을 들어서 실패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문을 구할 때 항상 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늙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성공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시대가 너무 급박하게 변해가지고 급속하게 변해가지고 나이 많으신 분들 못 따라가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커피숍에 가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키오스크 그거 하는데 몰라가지고 한참 이게 뭐지? 어떻게 이게 쿠폰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쓰나?
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다 눌렀는데 그랬더니 젊은 그 사람이 옆에서 이게 금액이 모자라서 그래요. 나머지는 카드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걸 어떻게 해?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물어본다고 다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자, 솔로몬의 성공을 비결을 보면요. 단순히 지혜를 구해서 본 게 아니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000마리의 소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대답을 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님이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부와 영광,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을 준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백성을 저한테 맡겨주셨는데 저는 그들을 잘 인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시면 성공하고 일 처리를 잘하고 큰 수익을 남겨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부경화를 누릴 수 있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백성을 맡겨줬는데 이 백성을 맡겨줬다는 이런 얘기예요. 청지기예요. 청지기 자세. 응?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양을 맡겨줬는데 이 양을 어떻게 잘 돌볼까요? 저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를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백성, 이 양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응? 부를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먹여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어서 지혜도 주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주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믿습니까? 응? 성공의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르호보암의 실패는요. 자, 나이 많은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자문을 하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신하들의 말이 뭐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그게 뭐가 있어요?
왕이 백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왕이 백성을 섬겨? 백성이 왕을 섬겨야지. 기분 나쁘잖아, 지금. 응? 백성이 나를 섬겨야지. 내가 백성을 섬기란 말이야? 백성이 내 주인이냐? 이런 식이죠.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서 젊은 신하들의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왜? 14절에 어린 사람들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왜 마음에 듭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왕이 백성한테 굽신거리는 게 마음에 듭니까? 모양새가 안 나죠, 모양새가. 뭐하러 왕이 됩니까? 사람들은 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왕이 되려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어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무슨 백성을 종처럼 섬기려고 왕이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지.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백성을 완전히 종으로 보는 것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으로 본 거예요.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이 백성을 잘 섬겨야지, 잘 살게 해줘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줘야지, 이게 솔로몬이 백성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내가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지 잘 살지, 뭐 세금을 줄여달라고? 그럼 뭐하러 내가 왕이 되냐? 응? 뭐 백성을 섬기라고? 그러면 내가 뭐하러 왕이 돼? 차라리 백성이 되지. 섬김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항상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잖아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높이는, 이 지혜를 구한 거죠. 그것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젊은 신하들의 말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합니다. 그것이 실패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 보면 이런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사실 많아요. 제가 며칠 전에 빵 한 개를 샀어요. 빵집에 들어서 빵 한 개를 샀어요. 빵 한 개를 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냥 하나 들고 오죠. 아니면 비닐봉투에 담아주기도 한데 돈 내야 되잖아요. 빵 한 개 사면서 뭐 돈 내고 싶겠어요? 그냥 들고 오면 되지. 그런데 봉투를 사도 보통은 비닐봉지입니다. 비닐봉지에 줘요. 근데 거기서 빵 한 개를 샀어요. 샀는데 비닐봉지가 아니라 종이봉투에 준 거예요. 그 종이봉투에 넣어줬어. 내가 잘못 샀나? 확인해 본 거예요. 빵 한 개인데 빵 한 개 들었더라고요. 빵 한 개 들었는데 그 종이봉투에, 고급스러운 종이봉투예요. 좀 유명한 그 빵가게입니다. 종이봉투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감동도 되고, 저 사람 이거 빵 팔고 손해봤겠다. 빵 봉지값도 안 나오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엔 좀 많이 사줘야겠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직원이 빵을 포장을 해줬지만 그 직원의 생각이었어요. 그 사장의 철학이죠, 철학. 그래서 우리 손님은 빵 한 개를 사더라도 고급스러운 종이 봉투에 넣어서 손님한테 줘라. 이런 뭐 지시가 있었으니까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된 일이 있었죠. 여수에서 한 식당에,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 여자 손님이 한 분 들어갔는데 1인분은 안 팝니다. 그래서 2인분을 시켰단 말이죠. 2인분을 시켰는데 한 2분인가 몇 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먹냐고 자꾸 구박을 줘가지고 먹다가 도중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뉴스에 소개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욕먹는 식당이 됐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래요? 그냥 손님을 그냥 자기 돈 버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나 손님의 입장도 생각하고 손님의 기분도 생각하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손님의 이익도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너 같은 거 안 와도 뭐 한 1인분, 2인분 안 팔아도 얼마든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그 성공의 다 실패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다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줄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요, 이용수단으로 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건 정말 부끄럽고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꾸 너무 계산적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얻는 게 뭔가, 응? 뭘 얻어먹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목회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뭘 줬으면 그 이상 받아야 돼. 그만큼 받아야 돼. 그런 사람하고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같은 목회자라도 만나기 싫어. 너무 그냥 살벌해. 응? 뭐 하나 주고는 뭐 하나 받아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이런 게 좋지 않아요. 그냥 베푸는 사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좋죠.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뭐 하나 얻어먹고 커피 하나 얻어먹고 그러게 하지 말고 좀 베푸는 자가 좋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꼴불견인 사람이 뭐였냐면 맨날 돈 없대. 근데 맨날 남들이 사줘요. 커피도 사주고 밥도 사줘요. 근데 여행 가서는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여행비도 없어가지고 여행비도 보태주거든요. 보태준 사람은 보태느라고 돈이 없어서 못 써. 근데 그 사람은 더 많이 써. 그러니까 그 목회자는 진짜 만나기 싫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돈 없다 그러고 맨날 안 사주고 얻어먹으면서 명품 입고 다니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뭐 어디 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고 또 그 욕심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다 올려. 자기 여행 갔다 온 거. 평소에 돈 없어서 이거 얻어먹으면서 참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람들한테 뭔가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베푸는 자가 되시를 축원합니다. 뭐 능력 이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베푸는 자가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그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얻어먹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사주는 게 많아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가 되고 그것이 성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인 것들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인사를 잘 하세요. 가장 기본이 인사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일단 인사를 잘 하세요. 밝게 인사하세요. 돈도 안 들잖아. 믿습니까? 돈도 안 드는데 인사도 잘 안 하고 인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인사를 받지 않아. 아주 최악의 사람이야. 최악의 사람.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지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얼마나 거만한지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도 안 받아. 저는 그런 사람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를 잘 하세요. 인사 밝게 한번 인사해보세요. 한번 옆에 사람도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됐습니까? 인사하고 누가 커피 하나 사주면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 사주지도 않으면서 인사도 안 해. 그러면 지가 무슨 왕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가 왕이고 내가 종이라도 너 섬겨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인사를 잘 하시고 만남 밝게 인사하시고 또 만나면 커피라도 한잔 사주는 사람이 되고 또 누가 사주면 감사합니다 밝게 하고 그러면 좋은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이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더 큰 복을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 미련한 사람이 그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안 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거기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르호보암 같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이용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배를 어떤 이용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을 이용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르호보암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하나님의 거. 나는 관리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응? 이렇게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